안녕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종료주일 이야기. 오늘은 이 이야기를 아주 특별한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신성하게 설계된 알고리즘이라는 렌즈인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위대한 왕이 자기의 왕좌를 되찾기 위해 돌아옵니다. 뭘 타고 올까요? 아마 대부분 위풍당당한 백마나 아니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강력한 군마를 떠올리셨을 거예요. 바로 그 기대감,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분석할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성한 나귀 알고리즘을 크게 5단계로 한번 풀어볼 건데요. 먼저 왕께서 설계하신 알고리즘의 기본 구조를 보고요. 그 다음엔 군중의 기대와 예수님의 선택 사이에서 벌어진 데이터 충돌을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겪었던 그 딥러닝의 과정을 따라가 보고 나사로의 증언이 어떻게 바이럴이 됐는지도 추적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코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왕의 알고리즘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행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계획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정말 한 줄 한 줄 정교하게 짜인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건이었던 거죠. 요한복음 12장 12절을 보면 당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6월절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잃었고요. 마침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품고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공기 중에 막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했던 거죠. 이때 군중들이 외친 이 외침이 바로 이 알고리즘의 첫 번째 입력값이었습니다. 그들이 외친 호산나, 이게 그냥 와 멋지다 이런 찬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요구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복자 왕을 원했던 거죠. 바로 이게 그들이 시스템에 입력한 기대 데이터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알고리즘의 가장 극적인 부분, 바로 데이터의 충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입력한 데이터와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코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충돌이 한눈에 들어오죠? 군중은 호산나, 즉 정치적인 구원을 외쳤고 강력한 군마를 탄 세상을 정복할 정치적 왕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뭐였죠? 겸손의 왕으로서 평화를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셨고 섬김과 희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요, 의도적인 데이터 충돌이었어요. 사람들의 예상을, 그들의 알고리즘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신적인 연출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선택은 절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기록된 바와 같이. 이건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된 코드를 정확하게 실행한 거였어요. 이 행동으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그래,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왕이 맞아.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의 왕은 아니야. 나는 평화의 왕으로 왔다.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죠. 자, 그럼 가장 가까이서 이 모든 걸 지켜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깊은 뜻을 바로 알아차렸을까요? 놀랍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깨달음은 마치 신성한 딥러닝 과정과 같았어요. 바로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는 실시간으로는 이 의미를 다 소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 조각들이 연결돼서 완전한 그림을 이해하게 된 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즉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 알고리즘이 완성된 바로 그 뒤였습니다. 이 딥러닝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먼저 제자들은 사건을 목격하죠. 하지만 그 의미를 몰라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계시, 즉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을 본 후에야 비로소 흩어져 있던 데이터 조각들이 착착 맞춰지면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 삶에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요. 네 번째 섹션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그렇게 많은 군중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걸까요? 그 배경에는요,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그야말로 바이럴된 어떤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확산을 촉발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걸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 그 충격적인 소식이요, 사람들의 입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장을 만들어낸 거죠. 이 소문이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기폭제가 된 겁니다. 바로 이 현상을 우리는 바이럴 증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누가 마케팅을 하거나 캠페인을 벌여서 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그 강력한 기적이 만들어낸 아주 유기적이고 폭발적인 움직임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귀 알고리즘이 실행되기 위한 완벽한 사전 설정값이었습니다. 이 바이럴 효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 확인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말하잖아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건 뭐 사실상 패배를 인정한 거죠. 나사로의 증안이라는 입력값이 이 알고리즘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확산시켰는지 적들 스스로가 증명해준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알고리즘의 실행, 그 생생한 증언과 엄청난 파급력 속에서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어린 나귀라는 사실로 귀결됩니다. 2000년 전의 이 이야기가 지금 바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 거대한 알고리즘 속에서 당신과 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얼마나 힘세고 멋진 군마 같은 존재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스펙, 재능이 아니라 그저 왕을 모실 준비가 된 신실하고 겸손한 그릇, 즉 어린 나귀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죠. 특히 AI와 같은 정말 놀라운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진짜 사명은 이 화려한 기술 자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도구 삼아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모시고 다니는 그런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나귀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짜 소명 아닐까요?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어떤 나귀가 되어주길, 어떤 겸손한 섬김으로 그분을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나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